오늘은 불평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그 말씀 듣고 싶지 않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지 않다고 지도에 있는 왼쪽 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냥 왼쪽 편도 아니고요, 지도에서 보이는 제일 끄트머리, 왼쪽 끄트머리로 도망가겠다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 집을 떠나서 얼마 가는요,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항구까지 가는 동안에도요,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욥바까지 잘 도착을 했고요. 또 욥바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쩌면 이 시점에서 요나는 하나님도 이제 그냥 내가 불평하니까 신경 쓰시지 않나 보다,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굳은 날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요나가 탔던 배를 가라앉힐 만큼 거센 파도를 동반한 폭풍우가 요나의 배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갔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시는구나. 나를 벌 주시려고 이러시나 보다. 어떡하지? 탈출할 데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파도가 높아지고 배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육지에 내려주시면 제가 니느웨 가가지고 말씀 전할게요 라고 회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데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요나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미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아닐지라도 이런 폭풍우 속에서 잠이 올까요? 이렇게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그러면 최소한 배멀미 때문이라도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제주도에서 저기 마라도 가는 배만 타도 파도가 좀 일렁이면 멀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파도가 적당히 일렁이는 것도 아니고 배를 가라앉힐 만큼,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파도가 쳤다고 합니다. 이 요나가 뱃사공도 아닌데 그냥 온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사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요나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요나는 이 폭풍우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배멀미 때문에도 잠을 못 잤다고 하지만 어쨌든 배멀미 안 했다는 전제하에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도 우리는 잠을 못 잘 텐데, 요나가 이렇게 잠을 잤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를 잡으셔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했던 듯합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옛날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옛날 분들은 삶에서 어떤 재앙이 닥쳐오면, 안 좋은 일이 닥쳐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해서 벌 받느라고 지금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풍우가 일기 시작하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폭풍우 저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원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거스르고 제가 지금 딴 데로 도망가는 중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았어요. 이미 왜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폭풍우를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요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멈춰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12절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당당하게 지금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폭풍우가 멎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말에 주저함도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죽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나는 죽음마저도 각오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잡으시려고 폭풍우를 지금 동원하시는데 저요 죽어도 좋습니다. 저 죽어도요 니누에는 안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을까 봐 겁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발 이 재앙 거둬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죠. 배가 폭풍우가 심해진다 한들 배밖에 더 뒤집겠어? 라는 생각인 거죠. 배 뒤집어지면 죽는 거지 뭐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거 자다가 죽으면 더 좋지 뭐 이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태평한 거죠. 자, 요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과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로 하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이세요. 저 보내지 말고요. 저 안 갈 테니까요.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저 죽을게요. 안 갑니다. 라고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움이고요. 하나는 불평입니다. 미움이란 니누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인 거죠. 저 사람들 나 절대 못 봐.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절대 못 봐라는 그 미움. 두 번째, 그렇게 보기 싫은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 그런 하나님 뜻 용납할 수가 없어요 라는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게 되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하겠다고 하는 범죄,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반기 신앙 고백 데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회중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앞에 나오시든 나오시지 않던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이 마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죄악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미움과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대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죄악된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불평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사랑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